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골로새서를 통해서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얘기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약속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하게 따라온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위는 아무 필요가 없는가? 일단 예수님 믿고 나면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가 애매해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골로새서 3장 4장에 걸쳐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입은 우리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면 옛날의 방식이 있겠죠. 옛날의 방식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이 있으면 아래 것이 있겠죠. 이 아래 것은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은 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땅에 있는 것, 땅의 지체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생활 방식에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위의 것을 찾는 건데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3장 5절에 보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땅의 지체가 뭐냐? 이거는 옛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본성.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삶을 땅의 지체라고 해요. 이 본성을. 근데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 내 자신을 육신을 죽이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고 땅의 지체라는 것은 세상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 그것을 이제 죽이라는 얘기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지체가 어떤 삶인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3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지체가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음란과 그 다음에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러면 음란은 뭐냐? 우리가 이걸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법적인 성관계입니다. 또는 비정상적인 성행입니다. 이런 모든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이 옛날에 옛사람의 방식, 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온통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건 일어나고 있는 것 전부 음란으로 불법적인 성관계, 비정상적인 성행위 이런 부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매스컴을 봐도 어떤 SNS를 봐도 모든 소식이 세상은 음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라고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입니다. 부정은 뭐냐?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도덕적 문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도덕적인 문란 행위를 부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갈취하고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사회를 도덕적으로 문란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삶을 버려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욕, 그 다음에 악한 정욕 나와 있어요. 이 악한 정욕은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 이 악한 정욕입니다. 또 사욕도 사적인 욕심이나 자기 이익만 차리는 이런 욕심,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전부 세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추구하는 이런 본성이에요. 본성.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심입니다. 탐심. 특별히 탐심은요. 경제적 욕구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입니다. 경제적인 욕구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을 지칭하는데 특별히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거는요. 이 탐심이 물질을 추구하여 이 물질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이 사람들이 탐심이 경제적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돈이 우상이 돼 있어요. 이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이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했는데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런 부분들을 버리고 삶을 살아라. 이게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 가지 죄악이 있었지만 그 음란의 죄가 반영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 음란의 죄가 어마어마합니다. 비정상적인 이 성적인 행위들, 이런 문란함들, 성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색하는 자들이 동성애 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관영해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에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악함, 타락함, 거짓, 속이고 이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이 죽었어요. 본성이 죽었고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을 버려라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버려야 될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 9절입니다. 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벗어버릴 것이 뭐냐? 분함과 노여움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자, 벗어버려야 돼.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분함과 노여움입니다. 이 분함이나 노여움은 둘 다 노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노함. 화를 내는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 그런데 이 분함과 노여움이 이 원어에는 뜻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 분함은 뭐냐면 오르게라는 말인데 마음속으로 분을 품는 거. 이게 분함이에요. 그럼 노여움은 디몬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바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이 났어요. 막 분노해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는 것만 버리는 것이고 죄가 아니에요.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버려야 할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내가 바깥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어요. 이것까지도 버려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막 분노를 표현하잖아요. 이것만 죄가 아니요. 이것만 버려야 할 것이 아니고 나타내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꿍하고 분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까지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이 그 단어가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버려야 되냐? 비방입니다. 비방. 악입니다. 악의. 이거는 악의를 버려야 되는데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 또는 감정을 말합니다. 악의를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의도, 이거 버려야 돼요. 악의. 그 다음에 비방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입니다.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방과 비판은 구분을 해야 돼요. 이 비방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또 헐뜯어서 말하는 걸 비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자도 다르죠. 비방은 헐뜯을 비, 방자는 헐뜯을 방이에요. 다른 사람을 헐뜯어 그리고 비난해. 이게 비방이고, 여러분 비판은 달라요. 비판은 뭐냐면 그 비판은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비판이요. 그러니까 비판도 한자가 달라요. 비평할 비자, 판단할 판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그 현상이 옳고 그른 것을 지적을 하고 찾아내고 말하는 거, 이것은 비판이에요. 근데 비방은 뭐예요? 그 남을 헐뜯고 남의 그 모략을 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이런 것이 비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방이에요. 비방. 다른 사람을 헐뜯고 모략을 써가지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중상모략이에요. 여러분 중상모략이라는 뜻도 이 모략이라는 것, 깨를 내가지고 이 사람을 헐뜯는 거거든요. 중상은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 중상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중상모략을 합니다. 꾀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과 달라요. 건전한 비판과 다릅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할 때 비판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건전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비판이에요. 그러나 오늘 꾀를 써가지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이게 버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 뭐냐? 부끄러운 말은 음란한 말과 비방의 말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말 있죠? 음란한 말, 음담 패설 이런 부분들도 버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매스미디어를 보면 얼마나 이런 음담 패설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이런 부분들도 버려야 될 부분입니다.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버려야 할 것이 거짓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이 거짓말은 탐심과 함께 아주 악한 죄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이 진리나 그 현실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 사실 또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악의 속성입니다. 이 거짓말이요, 거짓말은 버려야 될 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거짓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이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게 뭐예요? 이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요. 그래서 이단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거짓말하는 자를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나 27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이 이렇게, 왜? 이 사단의 악의 속성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거짓의 압이라고 거짓을.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아요.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이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에는 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행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뭘 행해야 되느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예,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애매하신 분들 있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를 선택했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해야 돼요. 근데 그 행하는 그것이 뭐냐면 5가지 성품이 나오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자, 이거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속성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살펴봐요. 긍휼이라는 말은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 원어가 있지만 원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이런 긍휼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를 가져야 되는데, 자비는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들, 자비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겸손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요. 사람들이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유명세를 타면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겸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 온유는 회개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 상태가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고 했죠. 오래 참음은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성품이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입니다. 온유입니다. 겸손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거예요. 네? 고난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친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 있다. 여기 불만이라는 단어. 나 저 사람한테 불만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혐의가 있거든 그랬어요. 이 불만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난 또는 다툼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비난을 받고 비난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서로 다퉜어요. 싸웠어요. 형제간에도 싸우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고 또 이웃과도 싸우고 막 싸움이는 이 불만이에요. 그럼 불만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살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원수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거를 살아야 될 거냐?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뭐냐? 그냥 불만 있고 다투면서 나도 같이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게 옛날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럼 새로운 삶의 방식은 뭐라고 하냐? 불만이 있거든. 뭐라고 했어요? 서로 용납하여. 서로가 있어요. 서로. 두 사람이 서로 용납하는 거. 그리고 피차 용서라는 이 용납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제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자, 용납하는 것,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 있게 받아들이는 것, 자제하고 또 양보하는 것이 용납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피차 서로 간에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 용서라는 단어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래. 서로가 다툼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용납을 해야 돼. 나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은혜를 베푸래. 이게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상대방이 내 자신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이게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뭐를 더해야 되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아가페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모든 기독교의 그 미덕의 총체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보다 더 강조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에 영원히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또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을 더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할 이 성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왜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평화와 또 그 화평의 안녕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어떤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땅에 평강을 평화를 주시기 오셨어요. 그리고 그 평강을 주시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 삶을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받아 누릴 때 우리 공동체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평강을 누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임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요 뭐 하는 자가 돼? 감사하는 자가 돼. 여러분 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까? 15절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과 사랑과 평강의 은혜를 넘치게 주셨으니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는 성도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후의 덕목입니다. 감사. 아멘. 자,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행위는 상관이 없는가?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은 사람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분명하게 바울이 제시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어떤 것이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벗어버리라. 이게 큰 제목입니다. 그러면 땅의 지체, 세상의 욕망 그것들을 버리려 하는데 그건 전부 행위들이거든요. 그 행위가 어떤 거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것들을 지금 탐심과 이걸 버리라, 죽이라, 끊어버리라, 가감하게 끊어버리라. 그 다음에 이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버리라고 했어요? 뭘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아까 버리라고 한 게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버리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면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이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삶 뭘 행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행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행해야 돼. 아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고 이 모든 구에 사랑을 더하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아주 쉬운 것 같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예요. 지금 바울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는데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은혜를 베푸는 게 쉬워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그런데 삶의 방식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4장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봅니다.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갑자기 4장에 와서 3장에서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쭉 설명을 하고 4장에 올라갔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멘.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 말은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성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끝까지. 그 다음에 끈기 있게 기도해야 돼요. 끈기 있게.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열성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한번 때때로 하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심심할 때 때때로 한번 해보는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순간마다 생명이 지속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아주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무난한 삶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지 영적 전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내 영혼의 적신호입니다. 아멘. 내 안에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내 영혼의 적신호예요. 적신호. 빨간불이 들어왔다고요. 내 영혼에. 기도하지 않고도 결코 무난한 삶은 절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한 것이지 영적 전투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론에 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험담하면 나도 같이 험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끌어내려야 되고 거짓하고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행위가 중요합니다. 오늘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롭게 살리심을 입은 사람은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기준은 아니지만 할렐루야.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없어졌다. 그럼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게 깨달아지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의 조건도 못 찾아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 더 기도 부탁을 합니다. 4장 3절에 말씀하죠. 자, 3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을 한 후에 기도 부탁을 하나 했어요. 뭔 기도 부탁을 했느냐?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야기합니다.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은 성도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보 기도예요. 아멘. 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우리라는 것은 특별히 여기서는 바울의 동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 말씀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앞에 전도하면서 기도 부탁을 드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 하시되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를 양분으로 삼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해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택하신 복음 사역자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될 건데 뭘로 전도해요? 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해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 양분이 뭐예요? 영양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기도의 양분을 통해서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그냥 내가 가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또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히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복음 앞에 당당히 서서 복음을 드러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이고 갇힌 것조차도 복음을 풀어내는 기회로 선용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일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풀어내는 그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감춰져 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버리고 땅의 지체는 죽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드렸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버려야 돼요. 예? 아멘. 분함, 노여움, 속으로 품고 있는 분, 바깥으로 표현했던 분, 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음란한 말, 거짓말,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오늘 긍휼함, 자비, 겸손, 온유, 예? 오래 참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 살아가는 방식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를 계속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아멘.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기도할 때 감사함이 우리가 있을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자들은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며 버리고 새로운 것을 옷 입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감사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사명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